임금이 한 신하를 불러서 어떤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 우물물을 밀어 저기 밑빠진 독에 가득히 채우시오. 말이 되는 명령입니까? 말이 안 되는 명령이에요. 마치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가나의 혼인잔치가 생각나는 예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신하가 말이 안 되는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우물물을 계속 길어요. 밑빠진 독에 물을 계속 붓습니다. 저 그림처럼 당연히 물은 나올 수밖에 없죠. 물이 가득 찰까요? 아닙니다. 차지를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명령하셨으니까 신하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물을 계속 깁니다. 얼마나 계속 길었는지 우물이 이제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물 바닥을 자세하게 보니까 금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해가지고 왕에게 찾아와서 왕에게 고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금덩어리를 발견했습니다. 이런 반응을 왕이 신하가 그런 반응을 취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신하의 반응은 오히려 놀라웠습니다. 임금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금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저 독에 물을 끝까지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물 바닥에서 이 금덩어리를 건졌나이다. 임금이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야,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겠다고 얼마나 고생했냐. 그대는 참으로 충성스러운 신하다. 그 금덩이는 그렇게 순종하는 신하들을 위해 내가 준비한 것이요. 자, 임금이 과연 그 신하에게만 이 명령을 했을까요? 임금 밑에 신하가 그 한 명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수많은 신하들이 있었겠죠. 똑같은 명령을 했습니다. 저 밑빠진 독에 물을 채워라. 말도 안 되는 명령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오직 딱 그 신하만 끝까지 순종해서 금덩어리를 받은 거예요. 자, 이 예화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도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합시다. 마치 임금이 신하에게 금덩어리를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넘어서 청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신명기서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신명기는요, 모세의 3대 설교라고 불리워집니다. 신명기 1장부터 총 34장까지 있는데요, 이 신명기 1장부터 34장까지 모세의 설교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제1부는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진 배경을 주제로 다루고 있고, 제2부는 하나님의 율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2부의 시작이 신명기 5장 10계명이에요. 이미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강의 때 10계명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3부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청종을 촉구하는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부터 제3부가 시작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청종 여부에 따른 복과 저주를 모세의 설교 형식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본문에 기록된 복과 저주의 내용의 분량을 한번 볼까요? 제가 미리 기록을 해놨는데,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보시면요, 총 1장부터 1절부터 68절까지 있거든요. 1절부터 68절까지 엄청 깁니다. 그런데 1절부터 14절까지는 복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면서요. 그러면 저게 바뀌어야 되지 않아요? 마치 저걸 보면 아니, 우리 하나님은 저주만 주시는 분인가? 아니, 저주만 내리기를 원하시는 분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듣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하니까 에라이 모르겠다, 저주나 받아라, 그러시는 분인가? 하고 오해할 수 있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굳이 신명기 28장에 복에 대한 말씀을 조금 말씀하시고 왜 그렇게 저주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배경을 알고 신명기 28장을 봐야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자 하는 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복에 비해 저주의 내용이 많은 이유는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청종하며 살아갈, 순종할, 청종할 확률보다 그 말씀을 불순종하며 살아갈 확률이 더 높다는 현실을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아시거든요. 그에 따른 경고의 말씀을 주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공동체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시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저는 오늘 시간상 복에 대한 말씀만 드리지만 여러분 나중에 한번 뒤에 쭉 읽어보세요. 불순종하면 어마어마한 저주가 임한다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나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좌우로 치우치게 되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거든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 위에 뛰어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시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 청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복을 살펴보며 오늘 우리의 청종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는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두 글자로 청종을 뜻합니다. 우리가 순종이라는 단어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순종한다. 근데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뭐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근데 말씀하려면 말씀을 뭐 해야 돼요? 쉐마,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어라. 순종,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친 말이겠죠. 청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청종은요,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의 필수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복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청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받을 복은요,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크게 둘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개인에 대한 복, 다른 하나는 공동체에 대한 복으로 나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그리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라고 돼 있죠. 자, 이 말씀을 제가 연구하면서 성읍과 들을 조금 주목을 해봤어요.
자, 3절 말씀은 현대인들의 눈에 단순히 저게 지리적인 경계에 대한 이야기로 받아들이기 쉽거든요. 도시나 그 외의 지역 어디를 가든 복을 받는다는 식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히브리 문화의 근거에서 이 말씀을 보면요, 저 성읍은요 어마어마한 고대의 도시를 말합니다. 오늘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특권이 집중된 공간을 말합니다. 그곳은 지배 계급만 살 수 있었고 아무나 쉽게 드나들 수 없는 곳이에요. 자, 근데 성읍이 있으면 들이 있겠죠. 자, 이 반면 이러한 성읍들과 대비되는 들판은요, 저 성읍에 살 수 없는 약하고 소외된 이들의 공간을 말해요. 그렇다면 3절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죠. 화려한 도시뿐만 아니라 누가 봐도 복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초라한 빈 들판에서도 복이 임한다는 사실이죠. 왜 그럴까요? 그곳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며 그분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곳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주시고 들에서도 복을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창세기 39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이 왜 복을 받았다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가 하는 일이 모두 형통하고 그가 가는 곳마다 그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였거든요. 하나님께서 청종하는 자에게 함께 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는 복을 주십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형통이란 무슨 뜻을 의미할까요? 자, 이 기독교의 축복은 만사 형통의 축복을 말하는 걸까요? 이 형통이라는 단어에 또 주목을 해볼게요. 자,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요,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형통이요, 분명히 다릅니다. 형통이란 일반적으로 모든 일이 잘 되어가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국어사전에 의하면요. 근데 세상이 말하는 형통, 성공, 그것은요, 모든 일이 그냥 내 뜻대로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형통한 거예요.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작성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원대로 되면 형통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세상에서는 그것을 형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내 뜻대로 되면은 세상은 형통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형통은 무엇일까요? 아까 요셉이 왜 형통했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거든요. 임마누엘 그 자체가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 자체가 형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적인 형통은 우리의 삶이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적 가치관도 기준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것이 기준이거든요. 시편 121편 4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순간순간의 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졸지 않으십니다.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시는 순간순간들이 모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말씀에 청종합시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복을 주십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는 소유의 넉넉함과 샬롬의 복을 주십니다. 본문 4절부터 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요,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자, 여기 소산이라는 단어가 있죠. 말 그대로 열매입니다. 열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청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자녀 출산과 땅의 소산이 건강하고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디 사람과 토지만 그렇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사람이 기르는 짐승과 가축에게도 적용됩니다. 짐승과 가축이 복을 받아 새끼를 많이 낳게 되는 복.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성경 인물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바로 야곱이 그랬거든요. 창세기 30장 27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30장 27절입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 이야기 아시죠?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 동안 살았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자신의 생각을 라반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라반은 야곱의 성실성과 그로 인한 물질의 복을 보았기에 계속 머물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품삯을 나누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30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들어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니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야곱은요, 자신이 라반에게 지금까지 많이 속았음을 알면서도 새로 계약할 때에 불리하게 보이는 제안을 합니다. 이게 엄청 불리한 제안이거든요. 먼저 양과 염소들 중에서 얼룩이나 점박이나 검둥이는요 다 외삼촌 라반에게로 보내고 흰 양과 염소만 자신이 키우는데 그것들이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들 중에서 얼룩이나 점박이나 검둥이가 나오면 자신의 품삯으로 갖고 그렇지 않은 것은 모두 다 외삼촌 라반의 것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자, 라반으로서는요 말도 안 되는 말이죠. 당연히 귀가 솔깃한 제안이었어요. 실제로도 그러한 양이 많지 않고 또 미리 그러한 양을 다 내보내고 흰 양만 있는 상태에서 점박이나 아롱진 것이 나올 확률이 적기 때문에 라반은 흔쾌히 기쁨으로 야곱의 제안을 수락합니다. 30장 40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갯천에다가 양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자, 재미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두 사람의 양떼는 각기 나뉘어졌어요. 그날부터 라반은 야곱의 양떼를 자기 양떼로부터 3일길이나 멀리 보내어 먹이게 함으로써
야곱이 기르는 양떼가 아롱지고 점 있는 것들을 보거나 그들과 교미하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을 부리거든요. 라반답죠. 라반은 야곱이 기르는 양떼 가운데에서는 점 있는 거나 아롱진 것들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라반과의 계약이 체결된 후에 야곱도 잔꾀를 부립니다. 짐승이 새끼를 뵐 때에 버드나무, 신풍나무, 살구나무 가지를 가지고 얼룩무늬를 만들어 놓고 양들이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그를 통해 야곱은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했음에도 자신의 것으로 인정받는 얼룩무늬 양들이 많이 태어났어요. 이걸 야곱이 했을까요? 야곱이 어떻게 그걸 해요? 양들이 교미를 하는 걸 야곱이 어떻게 그걸 합니까? 그래서 야곱의 양떼는 늘어났으며 야곱이 부자가 되었고 많은 종들까지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이 야곱의 잔꾀의 배후에는 누가 계셨을까요? 그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셨습니다. 왜요?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마치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많은 가축들을 소유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에게 이런 소유의 넉넉함을 주십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오늘 5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요, 5절 말씀에 광주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추수한 곡식이나 열매를 담는 용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떡반죽 그릇은 주식인 빵, 떡을 만들기 위해 곡물가루를 반죽해서 두는 용기를 말하죠. 자, 이 그릇이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릇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고 부족함이 없이 음식물을 넉넉히 제공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떨어지지 않겠다는 말씀이죠. 자, 그리고 6절 말씀에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집안이나 집 밖이나 어디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일에 복을 주신다는 거죠. 이런 삶이 복된 삶입니다. 복된 삶이란 손끝 하나로 무엇이든지 척척척 진행되는 삶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도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삶이에요. 아까도 제가 형통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내 뜻대로 무엇이든지 척척척 진행되는 삶이 복된 삶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삶이 복된 삶인 거죠. 아무리 물질적 풍요로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누리는 평안함과 화평함이 없다면 그것은 복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에게 샬롬의 복을 주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는 대적들로부터 지켜주시는 복을 주십니다. 오늘 7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목사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일곱 길. 성경에서의 7은 뭐죠? 완전수예요. 원수가 일곱 길로 도망간다라는 것은 뭘까요? 완전한 패배를 뜻합니다. 여리고성에 함락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자를 그의 대적들로부터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대적이 누구예요? 마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의 악한 세력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을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지금도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대적을 물리치기 위해서는요,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검이고 저와 여러분의 무기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자, 제가 그림을 하나 띄워드릴게요. 자, 좋은 집이 있어요. 집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냥 문을 찾았어요. 좋은 집이 있어도 집 열쇠가 없으면 문을 열 수 있나요? 못 열죠. 못 들어가요. 자, 금고가 있어요. 자, 금고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금고 열쇠가 없으면 금고를 열 수 있나요? 못 엽니다. 자, 좋은 자동차가 있어요. 근데 자동차 열쇠가 없으면 자동차 문을 열 수 있나요? 운전할 수 있나요? 시동을 걸 수 있나요? 못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을까요? 이처럼 열쇠는요, 저 문을 여는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저 세상적인 열쇠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로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이 열쇠는요, 복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저 문을 복의 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복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저 열쇠로 문만 열면 복이 막 쏟아집니다. 이 문은 자물쇠로 잠가져 있기 때문에 오직 이 문을 여는 열쇠로만 열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의 문을 여는 열쇠는 무엇일까요? 자, 바로 청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아는 것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말씀을 계속 들으셔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나와서도 들으셔야 되고 어느 순간에 나오셔도 들으셔야 되고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시고 들었다면 그냥 한 귀로 흘려보내지 마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는 형통의 복, 샬롬의 복, 승리의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저 복에 대한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청종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이에요. 복의 비결을 결코 잊지 맙시다. 여러분,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한다. 좀 옛날 말이긴 하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이 생각이 났어요.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한다 라는 말이 있죠. 자, 신통하면 인통하고 신통한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통한다는 거겠죠. 어떨 때?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때. 하나님께 청종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신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열려 있으면 당연히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막혔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없는지 먼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이 사람과의 관계가 뭐가 문제가 있을까? 그걸 먼저 생각하시기보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이 막혔을까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자,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한다.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면요, 물질의 복은 자동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11장 4절 말씀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저 언약, 오늘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옛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때 임재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벌벌 두려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마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두려웠거든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인간은. 그런데 그 언약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 언약을 맺으셔서 우리가 포효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저 언약을 주목할게요.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 출애굽하던 날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이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때부터 계속 저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사사들,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깨달으라, 들어라, 순종해라,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말씀을 수없이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청종이 우선시 되어야 됩니다.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보다, 형식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었으며 들은 만큼 결단하며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며 순종하기 위해 처절하게 노력하는 그 노력을 주님께서는 보신다는 거죠. 사람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처절하게 노력해야 합니다. 복의 문을 여는 열쇠는 오직 청종뿐입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물론 그들의 조상 때부터 요구하셨던 것은 언제나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 없다. 복 받기를 원하냐? 나는 너희에게 누구보다도 복을 주기를 원하는 너희의 아버지란다. 단 하나만 요구한다. 나의 명령을 듣고 행하라. 그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오늘 여러분이 순종, 오늘 여러분이 청종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청종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너무나도 좋으신 아버지, 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 잊지 마십시오. 청종만 하면 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청종하는 자에게 형통의 복, 샬롬의 복, 승리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